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끝까지 충성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는 그 길 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맡겨진 사명 한순간도 걸어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할진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듣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들 이 심정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세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정 가운데 온전하게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을 받은 종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 한 달도 은혜로 시작하게 하실 주님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이 밀레도에 잠시 정박하고 있는 이 바울이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있어요. 자, 17절 한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밀레도에서 내가 정박한 틈을 타서 그러니까 그 옛날 이 밀레도 항구에 정박을 해서 물건을 싣기도 하고 물건을 내리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항구에 도착을 할 때마다 길게는 일주일씩, 짧게는 3일씩 이렇게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또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떠난 이후에 언제나 이 거짓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있을까요? 바울 한 사람이 넘어지면 바울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넘어지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 그동안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이 목회하는 동안, 자신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성실했는가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지금 견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무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 18절 한번 보세요. 몸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까지 사역하고 목회를 했습니까? 모든 겸손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만 한다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때로는 시험과 환난과 관계가 있었어요. 이유 없는 모함과 고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당한 시험들을 어떻게 해요? 참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섬겼다. 20절 한번 볼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온통 인생의 관심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그 어떤 시험도 참을 수 있었고 그 어떤 비방과 괴계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했노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전했던 것을 너희들도 아는 바니.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뭐 했다고요? 증언한 것이다.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능물과 겸손함으로 유대인들의 단계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명에 끝까지 충성했던 이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순간도 망설이거나 마다하거나 숨기지도 않았어요.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사역과 삶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알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알았고, 결정적으로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와 능력과 확신과 소망이 되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의 스승이 지금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이 21절에 나와 있는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 또 저기 24절에서도 증언 나오죠.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까지 포함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은 본인도 알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알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복음에 증인된 이 삶을 충성스럽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증언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도끼로 참아낸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참아냈어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참아내며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며 끝까지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 끝에 구원이 있어요.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그 길 끝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2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24절 같이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본대요 못 본대요?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다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얼굴을 못 볼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23절 22절부터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노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감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아니 그 각 성마다 반드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나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육신으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원한 인생,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그럼에도 나는 기꺼이 순종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신가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육신의 생명보다 예수의 복음이
내 육신의 생명보다 예수께 받은 사명이 훨씬 더 귀하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예수님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도 살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은 내 능력으로 내 오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 정신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앞서 가실 때, 아니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이 헤어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그 헤어짐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한 목사가 대신 갈 수 없어요. 한 목사가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대신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자 가는 길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 길이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그래서 함께 걸어가. 우리의 헤어짐이 영원한 헤어짐과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 맞죠? 언젠가 우리가 헤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걸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그 잠시의 이별은 기꺼이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곡이 아니잖아요. 찬송이잖아요. 찬송. 저는 그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오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겠습니다. 왜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게. 사랑하는 여러분, 앉아 계신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마찬가지. 언젠가 헤어짐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싸우고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사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믿음으로 확신하며 걸어갔던 그 길. 비록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큰 사역, 거창한 구원의 그 역사에 동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오늘 한날 나에게 맡겨주신 이 기도의 자리, 나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 끝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자입니다. 제가 적용을 이렇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아직도 내가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적용 질문, 나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만 살아가고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